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회인데 기대하십시오.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7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기억이 안 나셔도 마지막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또 기억하고 싶은데 또 기억해야 될 텐데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도 생각 안 나시죠? 7교회는 7교회인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였는데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저는 이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보좌에 감히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나도 앉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마지막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그러셨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문화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고난이 많고 힘든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인데 그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신도를 주리라. 그러니까 신도는 금메달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말씀의 기름과 승리자의 상징, 신도를 주겠다. 그게 버가모 교회였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빛난, 빛이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회를 용납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되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죠. 새벽별이 되리라. 모든 이의 모닝스타 같은 역할을 두아디라 교회가 할 것이다. 사대교회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그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들처럼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도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흰옷을 입고 내가 너희 이름을 시인하리라. 너희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을 내가 흐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린 문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그것은 황제도 마일로드, 주님도 마일로드 이런 신앙 양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하다. 그런데 그들이 남아있는 것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면 승리하면 다시 회개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러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의 마음의 보좌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내 보좌에 나도 너희를 앉혀줄게. 그 약속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약속이 중요합니다. 내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3장까지 읽은 거고 오늘부터 4장을 읽죠. 4장, 5장 말씀이 그러면 무슨 교회냐?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하늘의 교회다.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라면 이제 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 성취되는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하늘 성전이다. 하늘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4장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꼭 하늘에 가서 죽어서 주님을 만나야 볼 수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의 완전한 모습 그걸 속히 될 일 이런 교회들도 있다. 이런 교회를 지향해라. 이런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고 있는 주님의 내 교회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7가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이루어지면 마치 빛이 비치는 것처럼 큰 빛이 되겠죠. 근데 그 빛이 분산하면 7색깔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7개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런 것이 하나가 되면 하나의 빛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들은 내용을 7교회에 전하라 하는 내용과 똑같이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돌아봤더니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전한 거죠. 적은 거죠. 그게 바로 4장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 열린 문이 요한에게 나타나고 요한이 본 하늘은 열린 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늘이라는 거죠.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열린 문을 두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인생은 인생이다. 그 생각이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 나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에서 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멀다. 너무 먼 개념이 사실은 구약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관이에요.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심판의 하나님. 잘못 제사만 드려도 불이 내려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거역했다가 다 지진이 나서요. 300명씩 땅에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 즉시로 문둥병이 발라고 여러분요 전쟁이 나서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던 성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이 볼 때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는 사고의 열림을 허락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하늘을 볼 수 있다. 그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이 열려있다. 문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죠. Come up here예요. Come here. 일로 와. Come up here. 좀 하나님 좀 높은 데 계시니까 Come up here. 이리로 오라. 그 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러고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냥 남 못 듣게 귓속말로 소곤소곤 되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그 말이에요. 큰 나팔 소리.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을 불 때처럼. 우리 교회에서 색소폰 불고 나팔 불 때는 막 지붕이 들썩들썩 하는 것처럼 소리가 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 그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접근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늘 가는 길이 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바벨탑을 쌓아봤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흩으셨습니다. 조국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불가능하고 무가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준다.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보셨다. 그 말은 다 오픈됐다 그 이야기죠.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러시아가 문호개방을 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다 약소 국가들을 독립시켜줬을 때 우리는 소련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교회들이 먼저 복음을 들고 많이 들어갔었죠. 그게 열렸다는 의미예요. 열렸다.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열린 문이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듣는 소리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구약시대에는 아까 엄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히 뵙고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 그래서 모세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만난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불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름 가운데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은 안 보이죠. 어둠이니까. 그러나 단지 소리만 들리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고 모세도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돌판 2개를 주면서 거기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돌판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선포해라.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 다시 살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이라. 신명기 5장 26절인데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놨으니 그 음성을 듣고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세상을 말해요. 우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땅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키워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 나와 함께 지내시는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는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열린 문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도록 그것까지 우리가 가도록 Come out here.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그분은 오히려 나에게, 우리들에게도 그 보좌를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 그 약속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소리가 나서 또 문이 열려 있으니 사람 이제 들어가 보고 싶죠.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의자입니다. 그걸 보좌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는 그냥 의자죠. 의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인더 스피릿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그 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거기에 스론,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서만이에요. 누군가가 시리머니, 서만 시리머니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면 누구 이야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 곳이 거룩해지는 곳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신 곳이니까. 그래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이동을 할 때 천막 하나는 구별해서 거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성막의 모형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 만나시는 장소가 뭐였어요? 속죄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의 모양이 있어요. 천사의 모양을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는 그룹 사이에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은 법궤가 있고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멍한 것은 음성을 들었어요. 이와 똑같이 요한도 촛대 사이에 마치 그릇과 같은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주님을 봤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요한에게는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자에 앉아 계신 서만, 누군지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서만, 시리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4장인데 5장에 가면 보좌가 2개가 돼요. 그래서 보좌가 2개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4장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다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의자가 둘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한 창조주,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완전한 첫 번째 하나님과 똑같은, 같은 보좌에 앉으신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요한이 본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보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길을 자,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고, 오늘 모세가 그 천둥과 번개의 불 속 어둠 속에서 들었던 내용을 돌판 2개에 새겨져서 새긴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요한이 본 것을 하나님은 기록을 하라 해서 요한이 다 기록을 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이제는 너희들이 읽고 선포해라. 그래서 우리들이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장차 될 일이니까, 우리의 비밀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놓은 책이니까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럼 왜 복이 있느냐? 이것은요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온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그대로 다 성취되고 곧 이루어진,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비밀이 지금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선포되었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요한이 이 사실들을 다 기록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요 그의 믿음을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유대인들이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고 다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에서 분내고 무엇 때문에 돌을 들어서 죽이냐면,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보좌와 주님의 보좌가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서신 것을 보더라.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본 거죠. 스데반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더라.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본격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 신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가 같이 있다. 예수가 우리들이 섬기는 그 절대자, 전능자, 그 왕, 하늘에 있는 분이라는 절대자 신과 똑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이죠.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지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 그것도 불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이 왕에 앉아 계시다.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정도도 아니에요.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서서 나를 본다. 하나님이요 마치 반가운 손자가 오면 그 점잖으신 할아버지가 맨발로만 마당에 뛰어나가듯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서서 나를 보고 계시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만 나는 그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내 이름, 이 참남한 놈, 감히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느냐?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하나님이 그냥 수도원처럼 큰 담에 갇혀있는 그곳에 너무 꽁꽁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할아버지같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 문 못 잠그고 내가 오라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게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자고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요한이 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주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처음에 쓰리만 그냥 앉아 계신 누구였는데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죠. 여기 벽옥, 홍보석, 녹보석 다 보석의 이름들인데 제스퍼, 커넬리안, 에메랄드 이런 보석들이에요. 이 보석은 빛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보석 이야기가 4번 더 나오는데 그때마다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빛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그게 보석 같다는 거예요. 보석이 귀하죠. 단지 보석이 끼면은 얼마나 보석 때문에 아름다운 보석이 손가락도 아름답게 만들죠.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 보석이 가진 빛처럼 앉아 계신 분이 보석 같다. 그 다음에 7개다. 그 모양이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가 둘러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는 영광 가운데 계시고 이 사장은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빛이시죠.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일곱 색깔처럼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는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증거하면 그 빛이 모여서 하나님 빛이 되죠. 그래서 이 공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해가 비치면 이 공기에 빛이 보여요. 빛처럼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빛이 임하면 우리를 사람들이 빛으로 볼 수 있어요. 어둠이 지배하면 이 공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어둠이 가득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 영광으로 존재하시는데 더 읽어보면 그 영광의 근원, 영광의 존재가 보석이 뭘까? 그러면 진짜 값비싼 보석인데 이 보석이 뭘까?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읽어준 그 법에 의해서 겉옷부터 속옷까지 이 머리부터 발까지 신발까지 그 모양대로 다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가슴에는 보석 12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4개, 3줄씩 12개의 보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이에요. 찬란한 보석인데 그 보석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 하나도 빠짐없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석처럼 보이는 거죠. 에스겔에도 보석이 나오고 이제 명계시록에도 나와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 그 보석과 같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존재가 그 다른 모습 아니고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보석같이 보였는데 그 보석에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다리시면 마치 아버지가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들을 보석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 빠지면 12개가 있어도요. 하나 빠지면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뭔가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린 보석 하나 있는 거예요. 12개가 다 있어야 그 보석이 보석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석같이 여기고 그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되실 수 있는 게 우리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영광 받으시고 빛이 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둘렀으면 무지개가 되는 거죠. 무지개처럼 둘러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보좌의 모습인데 세 번째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찬란한 보석을 안고 계시고 보석처럼 보이시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정말 귀한 찬란한 멋진 장면이죠. 멋진 교회 모습이죠. 그런데 그 보좌 2개가 있겠죠. 주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근데 그 주변에 둘러서서 24개의 보좌가 있다 했어요. 24개의 보좌가 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앉을 수 있도록 누구라도 와서 앉을 수 있도록 24개의 보좌가 있다. 그걸 보았어요. 그게 온전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장차 이루어진 하늘에서의 모습이고 그게 온전한 예배다. 24 보좌.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은 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죠. 흰옷을 입으리라. 4대 교회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야. 그 사람들은 다 죽은 믿음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비아냥거리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몇 사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4대 교회 교우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 흰옷을 입고 그 보좌에 앉아있구나.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보좌에 흰옷을 입고 앉아있다. 그리고 보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은 서문화 교회도 그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은데, 그러나 너희가 이 고난이 심하지만은 10일 동안 큰 환난이 많을 것이다. 더 심한 핍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봐라. 죽도록 충성하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 약속처럼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오늘 주님 오실까 내일 주님 오실까, 오늘 고통이 힘들고 너무 오늘 힘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갈까 내일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이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별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려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랬죠. 너에게 있는 면류관이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것 있다. 그거 다 사람들이 우리가 면류관 못 누리게 하려고 그거 뺏어가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할 때도 내가 그거 끝까지 지켜야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그 24 장로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빈 24개의 자리들은 우리들이, 여러분들, 우리 저와 우리가 함께 가서 앉을 자리다. 그건요,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24 장로들이 앉았다 그래서 장로들만 가는 곳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장로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앉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거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면류관을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장로란 엘더였어요. 그 엘더라는 표현은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 오래 한 연로한 분들을 존경해서 노인네 하는 표현으로 엘더 이렇게 부른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직분의 목회자, 장로, 권사 이 타이틀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누구냐? 우리 아까 일곱교회 기억해봤지만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그 24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늘의 교회예요. 하늘의 교회. 그래서 7가지 교회의 모든 모습들, 그게 다 이루어지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요한이 보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제 교회를 이뤄가자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광맥처럼 흐르는 줄거리 하나는 뭐냐면 그 하늘의 교회와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5대학 6대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그 하늘의 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요, 다 그 하늘교회의 모형이에요. 마치 러시아에 있어도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과 미국의 영토죠.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은 열려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예배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 의자가 있다는 것은, 식탁에 아버지 자리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세요. 이것처럼 이 땅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 자리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주님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려면 흰옷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다가 그 옷이 준비 안 됐으니까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또 내어 쫓으라고 그랬죠. 왜 옷 안 입었다고 내어 쫓을까? 그것은 그냥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우리가 오지만은 그냥 나에게는 그 흰옷이 있는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흰옷을 준비하자. 피로 씻은 옷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내 죄 씻음 받고 내가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으며 내가 그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성도라고 불린다는 그 신앙 고백이 하얀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죠. 피로 씻는, 내 몸을 피로 씻는, 우리의 죄를 피로 씻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흰옷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빼앗기지 않고 그거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 면류관 끝까지 붙은 자들이 결국 24보좌에 딱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경배드리는, 오히려 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참 예배다. 그게 참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째, 우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열린 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보좌에 하나님 계신 건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흰옷 입고 나도 면류관 쓰고 주님 보좌에 앉게 해주세요. 그 약속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히 본 하나님의 모습, 유한히 본 하늘의 교회,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살다가 또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때로는 무지개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존재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늘을 논하고 영생을 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정말 끝까지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면류관 받아 누리고 주님 앞에서도 정말 우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는 우리 한 분도 불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의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보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또 우리 3월 좋은 때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오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이 좋은 때에 고난의 길을 가시는 사순절을, 고난의 시기를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분단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효자들이 모여있는 효자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매장되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앉히셔서 우리의 구속자,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험한 자리, 부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 안 되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2부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하늘교회를 지향하며 하늘 성전을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양로원에 또 출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분쟁 지역과 그 고통받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